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게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을까?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일하고 싶고 뭔가 이해하고 싶고 뭔가 알아가고 싶고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예요. 에너지의 근원은 지금 참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에너지는 또 예쁘고 똑똑하고 매력있고 많은 지식이 있으면 에너지가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의 에너지는요, 자기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불안이나 부끄러움이나 창피한 것을 속에다 지혜로 전하는 두려움에서 용기를 전한다거나 이 부정적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이나 싫은 걸 통해서 깨닫다 보면 지각력이 움직일 때 사랑도 나오고 IQ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에너지가 나오는 만큼 상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고마운 존재인지 미안한 존재인지 이게 우러나면서 행복과 사랑지수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우월하고 똑똑하고 매력있고 많은 정보가 있으면 많이 알면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똑똑해서 기죽지마, 성공해서 기죽지마, 키가 커서 멋있어서 키가 죽지마, 왜 이 말을 해요? 기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요, 회개 없는 아는 것, 회개 없는 지식은요, 회개 없는 우월한 것들은 권력을 줍니다. 회개가 없으면 내가 잘 아는 것, 지배하고 이용하고 에너지, 이 에너지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너 성공해서 똑똑해서 열심히 살아. 누구한테 기죽지 마라고 하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은 발전해요. 이걸 최선을 다해서 진량과 열정을 강해져요. 문제는 뭐냐면 멈춰지질 않아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진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열정이 막 나올 때 이게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그런 외적인 에너지는 나오는데 마음의 안식과 쉼이 없어요. 행복한 조건이 있는데 행복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전문적인 지식에 똑똑하고 매력이 있는데 이상하게 쉽게 사랑의 기가 빠져서 3, 4년, 4, 5년 살다가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갈등, 에너지가 없지요. 환경적 조건과 편안한 조건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데 마음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외롭고 허전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와서 허전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소중하지 않지요. 귀찮지요. 그러면 사랑을 받고 싶지요. 사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은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신적인 능력이 있었겠지만 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왜 천한 목수냐면 이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에는요, 그 목수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전문적인 궁전이나 부잣집이나 뭐 2, 3층을 짓는 집은 목수가 필요해요. 근데 중동 지방의 집은요, 여러분이 비가 오면 다 쓸어가는 기초도 없고 벽돌에 돌에다가 흙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얹혀놓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를 이렇게 얹혀놓고 흙을 덮어보니 그렇게 목수가 필요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수가 수입이 작아요. 그 천한 일이 무시받아요. 불이익고 불쾌하고 여러분이 가장 싫은 저주 같은 상황이 목수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로 느껴지는 것들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싸우다 보니까 이겨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내가 지금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우월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주는 힘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다는 거, 받고 싶다는 건 사랑의 에너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게 복이라 생각하고 대접받는 걸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큰 실수하는 게 나는 사랑의 에너지가 없습니다라는 논리예요. 사실은 이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부끄럽고 가난하고 창피한 것이요, 부정적인 성질이지요.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불안을 주는 참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사랑으로 얘기하면 이게 생기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살아나야 사랑을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두려움에서 용기가 나오고 천대와 부식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이 에너지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사랑의 원천이 없어요. 다 잘났고 똑똑하고 우월한 만큼 애들이 사랑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사랑받고 남자친구한테 사랑받고 여자친구한테 사랑받고 자녀한테 사랑받고 손자 손녀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손자 손녀는 얼마나 힘드니까 애교 부려야 돼요. 애들한테 애교 부리게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줘야 애들이 자기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정적인 이겨내서 사랑을 재생산하는데, 지금 애기들이요, 부모한테 사랑하고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줘야 되니까 이 마음속에 사랑이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유치원 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사랑을 만드는 에너지냐 환경이냐, 사랑이 결핍되는 환경이냐라고 보면 돼요. 아이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그죠? 똑똑한데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엄마한테 사랑 받으려고 하고 아버지한테 사랑 받으려고 하지요. 지금 환경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제가 느끼긴 70년대에는 참 서울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70년대. 서울시 80년대, 70년대 소수 일부가 여의도나 구반포에서 아파트가 형성됐지요.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오면서 전후부터 해서 압구정도 아파트가 들어섰고, 구반포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여의도가 발전해. 뻔해봤자 여의도하고 구반포하고 강남 일부에서 아파트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국이 화려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백인정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좋으냐 집이. 그때 용산으로 이사 갔잖아요. 옛날 용산이 아니에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용산이 됐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호텔 5성급, 6성급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전력이든지 추위든지 더위든지 공기든지 아주 상쾌하게 만든 어느 왕족보다 왕족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언제부터 구워 먹었습니까?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전후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회식할 때마다 우리는 뭐였습니까? 고기였어요. 80년대 중반이나 90년대 가까이 돼 회가 시작됐지요. 그렇게 우리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풍요롭습니다. 정치도 많이 발전했죠. 사회 시스템도 발전했죠. 자동차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자동차 타면 사고 날까봐 줄까 얼마나 무서워. 지금은 전혀 없죠. 다칠 수도 있다 할 수는, 죽을 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사랑을 느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무기력증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랑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환경이 안 돼 있어요. 육체적인 환경은 좋아졌고 사는 배경은 좋아졌는데 내 마음에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느끼는 환경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증과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생들은 무기력증에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작은 100점 맞았다가 90.5, 95점 맞아도 못 이겨냅니다. 아무도 고난과 고통을 다시라고 저주로 생각하죠. 이것을 이겨내야 사랑이 나고 생각도 커지고 IQ도 발전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데 이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힘들 때, 고난 있을 때, 기분 나쁠 때 먹는 거, 좋은 옷을 입고 폼 잡잖아요. 여러분 새 옷 입고 있으면 기분 좋죠. 요새 아주 새로운 옷들이 많이 있죠. 화장품이나 외모나 뭐 이렇게 멋있게 머리하고 다 아주, 한국 사람 보세요. 동남아시아 오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 사경 옷을 입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그죠? 진짜 멋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의 불쾌함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이기려는 에너지는 없어요. 끝까지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고난과 외로움과 승리를 당당하게 맞이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피하는 기술은 많이 발전했죠. 누구 하나 이해하거나 극복하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좌절했으면 막 원망 불평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치열한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내 마음에 사랑의 에너지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교회에서도 거의 지금 교회마다 회개라는 기도를 못합니다. 복 받는다, 긍정적인 얘기가. 그래서 세상의 트렌드에 그런 반대로 얘기해. 고난을 극복해봐라, 회개해라, 회개해서 생각을 키워라 하면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런 트렌드가 아니다. 이게 이해합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생산되지 않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 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건요, 시작부터 끝이 좋아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서 사랑 받으려는 것보다 추한 게 없어요. 왜 애기한테 사랑 받으려고 합니까? 애교를 부리고 막 예쁜 짓 하면서 기분 살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에 막 애교 부리다 오면 불안해지죠. 누구나 시작은 좋아요. 사랑한다. 결혼할 때 막 이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결혼 막 하고 최고의 행복이죠. 아마 지금 지호 엄마 아빠가 지금 최고의 행복일 거예요. 이제 내년만 되면 이제 지호가 말하죠. 행동 거칠어지죠. 그럼 뭐예요? 엄마 말이 거칠어지죠. 안 돼! 소리가 높아지죠. 그럼 뭐라 나옵니까?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왜 쟤를 낳았을까? 사랑의 시작은 행복했는데 갈수록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젊어 있을 때는 인생의 시작이죠. 꿈과 소망, 20대는 막 자신감 있고 용기도 있습니다. 뭐든지 하면 성공할 거, 돈 벌 것 같지요. 근데 30 초반, 중반 넘어서 이런 의지와 열정이 무너지고 있지.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95점 맞다가도, 이게 100점 맞다가도 95점만 맞으면 못 견뎌냅니다.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사납고 포기하고 자존심에 기싸움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생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강해지고 있는 게 문제점이지요. 우리는 지금 많은 좋은 조건에 살잖아요. 회개는 안 됩니다. 그죠? 회개하면 자꾸 왜 기분 나쁜 말을 하느냐? 왜 지치하고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하느냐? 현재는 회개라는 말은 정말 바보 같다라는 게 현재의 삶의 트렌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절대 서로 부부가 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주장하지요. 지금 많이 발전했죠. 사회가 발전했습니다. 권위가 발전했고 인격이 발전했습니다. 이게 뭐죠? 법이 발전했고 변호사가 발전했고 사회 인권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상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권력자로부터, 기득권자로부터 보호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마음이, 에너지는 없어졌습니다. 사회적인 보호는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고서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 보장은 없어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방치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조금만 힘들어도 막 분노하고 화내고 서로 싸우고 갈등 같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에 풀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서 정신과를 갑니다. 상담사를 만납니다. 심리학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은 약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사랑을 회복시킬 능력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지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핵심은 지호가 강은이가 자라면서 뭔가 부족하고 잘못할 때 이걸 지혜로 전환시키고 두려움에서 용기로 전환시켜야만이 얘가 사랑을 느껴서 엄마를 이해하고 용기를 갖고 이게 느끼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잘못하거나 두려움이 많거나 약점 많거나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사랑받고 싶지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얼마나 피곤한데, 서로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이 나는 건데요. 서로가 사랑을 주려고 할 때 행복한 건데, 이런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실적인 능력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초라함을 이겨내보니 사랑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라하고 불쌍하고 망하고 그래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이 우월하고 성공해서 행복한 것은 일부예요. 1%도 안 됩니다. 한 10%나 생각합시다. 근데 나머지는 내게는 부정적이고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하고 아무리 부자가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외롭고 허망한 겁니다. 그 허망함을 초라함을 잘 써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창피하지. 회개할 때 진짜 내 영혼이 사랑이 나오면요 상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배신과 부인과 도망갔지만 그들의 속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요 상대의 왜 화냈는지 왜 슬펐는지 왜 도망갔는지 왜 분노했는지 그 속의 원인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원인, 자기 자녀가 왜 그런지, 왜 이런지, 의존성이 있는지, 왜 화낸지, 틱틱거리는지, 짜증내는지, 왜 포기하는지, 절망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욕만 하지요. 저것이 나를 힘들게 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그 사랑이 없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왜 여자분들이 사랑이 나름대로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서 엄마라는 존재는 아기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잖아요. 그죠?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아기가 움직입니다. 뭔가 움직인다는 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속에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동시에 또 고통도 있지요. 그죠? 배가 불러오면서 힘든 거죠. 어느 사람이 박주호, 축구선수 박주호가 자기 아내 임신했을 때 요새는 산부인과에 가보면 아기의 8개월, 9개월짜리 배를 이렇게 씌워주더라고요. 한번 버텨봐라.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봐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아기 뱃속에 있는 저렇게 있는가 보다. 10개월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니까 고통과 고생을 이겨내잖아요. 사랑의 재상산되죠. 근데 우리는 이 고통을 싫어해요. 부끄러움을 싫어해요. 이 고통과 부끄러움과 초라함과 열등한 걸 통해서 회개해서 사랑을 재생산할 수 있는 이겨내는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엄마들은 강하잖아요. 그 고통과 사랑과 공존하면서 친정 엄마를 생각하잖아요. 엄마도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회개하잖아요. 고통과 사랑과 회개하면서 미안해하잖아요. 고마워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가 젖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상상할 뿐이죠. 나는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행복할 것 같다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시연이 났을 때요, 저 앞에서 아기를 젖을 먹이더라고요. 저게 뭐지? 결혼 전에는 감히 못했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요, 싹 이렇게 등을 돌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연이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시집가서 아기 낳기 전에 저를 상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왜요? 고통을 이겨내보니, 회개하다 보니 뭔가 자기 부끄러운 행복이 더 앞선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더 앞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잠에서 꾸물꾸물대고 숨을 쉴 때마다 막 좋아가지고 막 미치는 거예요. 수영이 보니까 좋아서 막, 저게 엄마의 행복인가? 그럼 나 쪽으로 초를 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속썩일 텐데 속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랑을 줄 때가 행복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사랑의 에너지가 소멸되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 발현하잖아요. 사랑을 왜 받으려고 합니까? 없으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녀를 통해 사랑받고 싶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고, 근데 그 사람도 사랑이 없어요. 상대도 사랑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싸움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룟유다만이 예수님이 죽는 걸 알았어요. 이 초감각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란 걸 알았어요. 설명도 안 했는데 그만큼 똑똑하고 감각이 대단한, IQ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 정치적 감각도 있었고 예수님의 의도도 알고 파악했고, 그 진짜 똑똑한 정치면이나 어떤 지식면이나 아주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을 것 같아서 화가 나서 무시하고 30세겔을 팔아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똑똑해졌죠. 그죠? 지금 현대인들이 정말 지식이 똑똑해졌고 기술도 발전했고 우월합니다. 근데 누구를 무시하는 것도 발전했습니다. 누구 함부로 하는 것도 발전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시하고 팔아보려고 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발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와 다르다고 상대를 부정하면서 자기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소실됐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의도를. 자기 의도는 정확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파악할 능력이 없었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정적인 것을 발견되면 소화력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뜻이 이해되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극단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혼한다, 죽는다, 안 한다, 안 다닌다, 안 먹는다, 싫다. 다 극단적인 성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보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런 거 수용하신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참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똑똑하고 멋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다 잘해줄 것 같잖아요. 생활도 보장해주고 좋은 집도 살할 것 같고 자존심 세워줄 것 같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논리에 빠졌어요. 세상 감각은 뛰어납니다.
정세도 파악할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느낄 힘이 없어요. 회개가 안 되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멋있고 말 잘하고 지난 엄마 그래 수영장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참 멋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막 모든 걸 신뢰해요. 똑똑한 거 모든 걸 신뢰해요. 좋은 직장 같은 모든 걸 신뢰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가 안 되어서 사랑을 없애요.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의 보장은 받겠지만 사랑을 못 느껴서 불화가 시작되는데요. 이걸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나쁜 거냐? 아니,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좋겠죠. 할렐루야. 좀 부족해도 회개하는 사람은 좋아요. 왜요? 자기가 고쳐서 성숙하고 사랑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 예수님은 정확히 봤죠. 이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냐, 가룟유다처럼 자존심에 똑똑한데 자존심으로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선택해서 사랑을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도망가고 별 볼일 없고 배신하고 불신하는 사람 속에서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구분이 되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잘하고 애교가 있고 센스가 있으니까 사랑을 느끼는 건 더 이거보다 멍청이고 바보가 없어요. 없어요. 자기 기분일 뿐이죠. 나중에 사랑 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그럼 여자들이 너무 인생 평생 지치는 거예요. 평생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악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사처럼 환자의 성질과 병의 성질과 어떻게 처방해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파악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상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근데 사랑 없는 사람은요, 자기 기준이 요구만 합니다. 사랑을 달라고. 보니까 예수님 다 보니까요, 제자들이 한 가지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약해서 불안해서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에 심리적으로 이겨낼 힘도 없고 정신적으로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똑똑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큼 회개하고 자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사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랑만 주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거나 49일 승천하기 전에 계속 예수님이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천국에 있다. 계속 그걸 49일 동안 강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로마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을 이겨내는 걸 보죠.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서 사랑을 재생산하게 하는 게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그럼 강은이나 주호가 사랑, 엄마의 사랑이 뭐냐? 약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겠죠.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족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심적 불안과 또 정신적 약해 있겠죠. 사랑을 줘서 이걸 얼마큼 회개해서 깨달아 이걸 극복하게 하느냐?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싫어하잖아요. 넌 똑똑하면 돼, 우울하면 돼, 잘생기면 돼. 근데 사랑의 에너지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서서히 무서움이 오죠. 얘가 제대로 살까? 결혼해서 살까? 애를 잘 키울까? 공포감이 부모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사랑을 준 적이 없고 사랑의 에너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참 가슴 아픈 건 다 똑똑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두려움이 더 발전했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더 잘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더 발전하죠. 사랑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천 번째를 드리면서 고민했지요. 스물 초반에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권력자들의 어떤 곤모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지혜라는 샤마란 말은 지혜로 표현됐지만 내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소리가 맞는지 하나님의 소리가 맞는지. 회개가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맞아요. 회개가 안 되면 내 소리가 맞아요. 내 느낌이 맞아요. 100% 당하죠. 이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면 내 우월한 게 주장이 되죠. 사랑을 못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끝없이 능력은 발전하고 환경은 좋아지고 기술은 좋아져서 모든 환경은 발전하는데 이 아이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는 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요. 부모가 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방하듯이 내가 그 눈이 열려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는 각 가정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자녀의 성격마다 다르고 근데 그 눈은 여러분이 눈 떼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49일 승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떠나서 천국 가도 너의 집을 거처를 준비하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떠나도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끝없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제자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갖게 됐고 단점에서 장점으로 바뀌었고 자기가 이 로마와 유대인들 무서운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런 힘이 만들어져야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예쁘고 매력이 있고 애교 있고 향수 뿌리고 막 느낌을 좋게 하면 사랑이 느낄 것 같지요. 사랑은 느끼지 않는데 쾌락은 느낍니다. 쾌락하고 사랑 달라요. 상대를 흥분시키는 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성적인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 사랑이 있어야 유연한 사고를 갖는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고지식하고 고정관념이 발전. 내 말이 맞잖아. 자기 생각을 자기 소리에 듣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설명하는 거 없어요.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얘기하죠. 내 느낌. 저 사람 멋있어. 말을 잘해. 사람 아주 기분 좋게 하네. 그게 망하는 건데. 당하는 건데. 속임수에 넘어가는 건데. 사람들이 그 생각합니다. 야, 선생님들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냐 했더니 연금 있다. 막상 그 연금 따져보니까 수령이 얼마 받아야 했더니 나중에 60 별로 받는 게 없어요.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보장해 줄 거야. 수령이가 나를 보장해 줄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남자가 수령이한테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중함을 못 느껴. 못 느껴. 고집만 부려요. 똥고집 부려요. 자존심이 기싸움에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키워서 사랑을 주어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그 공포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주고 이렇게 해야 감각이 삽니다. 영적 감각. 감각은 뭐냐면요. 이게 코, 귀, 코, 눈, 혀, 피부, 느낌으로 상황 판단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감각이에요. 그러면 고문 냄새로 감각을 느끼죠. 그래서 적이 있는지 내가 만만한 상대인지 파악합니다. 늑대는 냄새와 눈과 소리를 파악합니다. 뱀은 열로 감지해서 감각, 내가 잡아먹을 것인지 내 도망갈 파악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그 감각이 나와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존 세우고 우월한 걸 주장하면요, 이 영적 감각이 죽어버려요.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핵심이었어요. 이것만 심어주면, 이것만 하면,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그 처방을 내렸고 49일 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가장 핵심 뭔가 문제 원인이 있을 거, 그 문제의 원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로 고집부리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끝까지 제자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만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자신의 천한 생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천한 생활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때문에 이겨낸 듯이 우리도 우리의 절망과 외로움과 초라함과 불쾌함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만들어서 사랑을 생산해서 사랑을 주려고 하지, 이 극복, 이 싸움이 안 되면 사랑을 받으려고 인생을 망가지는 걸 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을 주려는 마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똑똑합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작은 고난도 외로움도 절망도 부족함도 이겨낼 힘이 없다 보니, 사랑이 결핍되다 보니 절망도 이겨낼 수 없고 억울함도 이겨낼 수가 없고 사랑을 달라고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에서 우리 자녀들이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 수 있는 에너지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